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까지만 우리가 사사기 말씀 강의를 하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본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물론 사사기는 계속 이어갈 거예요. 삼손 이야기도 이어갈 건데요. 오늘까지 하고 부활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죄악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악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아내가 겪었던 일의 이 후반부, 이 뒷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블레셋의 침공과 블레셋의 압박으로 인하여서 재산도 빼앗기고 그들의 주권도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삶의 즐거움들을 빼앗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한 사람 아들을 보내는데 마노아 가정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사,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힘이 센 삼손,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 삼손. 머리를 깎지 않아 해서 머리가 엄청나게 길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어떤 장사도 많은 사람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었던 사사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노아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보내세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런 걸출한 사사,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가정을 택했는데 그 가정이 마노아라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 보면 말씀에 힘썼고 기도에 힘썼던 가정답지 않게 뭔가 하나님의 천사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와 마노아의 관계 가운데 미묘한 긴장이 흘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에는 천사로 못 봤어요.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준 천사에게 마노아가 무엇을 청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밥을 좀 대접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밥이 아주 고급스러운 밥이었어요. 염소를 하나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소식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염소값이 엄청 오른 거 아시죠? 50만 원 주고도 먹기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염소가 들판의 모든 풀들을 다 잡아먹으니까 정부가 이 기르는 것을 제한했더니 염소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과 시세가 같지는 않겠지만 염소를 대접한다는 것은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염소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마노아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됐다라는 거야. 됐어. 나 그거 안 먹어도 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고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그 소식이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됐어요, 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당히 언짢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을 대접하는 나의 호의인데 이것을 지금 천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미묘한 긴장 상태가 마노아와 천사, 사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마노아와 천사 사이에 이러한 미묘한 긴장 상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게 하소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어디 있어요? 내가 그걸 왜 먹냐? 나는 먹을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계 공통의 감정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누군가가 호의로 식사를 대접할 때 거절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와 나는 겸상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거나 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첫째 아이와 그리고 둘째 아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좋은 사이가 아닌데 그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명령을 받고 둘째 아이 가서 야, 아빠가 엄마가 너 이거 먹으라고, 너 이거 필요하니까 주라고 해서 주래라고 하면서 건네줄 때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갈까요? 안 좋은 마음으로 갈까요? 이거 나눠주지.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동생, 이렇게 엄마 아빠 속삭이는 동생한테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첫째가 부모의 명령을 가지고 받고 둘째에 가서 선물을 주든지 어떤 필요한 것을 건네줄 때 동생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그래 형 이거 좀 줄까? 그러면 형이 뭐라고요? 야 됐어 나 그냥 엄마 심부름 때문에 온 거지 너 별로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뭐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마노아의 집안에 왔고 또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닫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마노아 가정이 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려고 하긴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건이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흐름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그들도 불경건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 마노아와
이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노아에 대해서 그리 좋은 모습을 그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계속해서 천사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계속해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마노아가 완벽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마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마노아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헛된 곳으로 헛된 방법으로 다가서고 있습니까? 이것은 타락한 세상과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도대체 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매우 멀어진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블레셋 군대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느냐,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가 그들의 가장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찾고 벗어날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 압박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의 방법은 찾지만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인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온통 집중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천사에게, 이 선지자에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천사의 반응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천사는 마노아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지금 마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에 지금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지금 사람으로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사 시대에 이 마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매우 희미해진 상황이에요. 기도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정컨대 예배도 그의 삶에, 그 이스라엘의 삶에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희미해지고 기도가 희미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면 결국 중요하게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남지 않고 환경밖에 남지 않아요. 나의 환경을 바뀌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람, 혹은 나의 환경을 더 낫게 해줄 사람만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가 왜 언짢은 마음으로 나에게 염소 드릴 거 없다, 그러면서 천사는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소식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니까 사람은 보이는데 보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위해를 받지 않게 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사람과 좋은 관계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천사는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풍채도 놀랍게 생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는 감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또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노아가 또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라.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낸 사자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이름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노아는 지금 계속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5편 15절부터 16절에 사람들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하여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만남과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눈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누가 크게 보이냐? 사람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출애굽기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금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소로는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 중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수고하지 않은 땅에 들어가고 수고하지 않은 과수원과 수고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아시고 출애굽기에 모세의 명령으로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맺은 매추절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모든 수확의 끝에 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가 감사하여라. 왜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에서 고통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피치 못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길을 계속 잃어버리고 빙빙 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걸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않은 일만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천사는 그에게 계속해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눈치를 줘도 걔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귀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만 꺼내와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꺼내오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미뤄야 되지만 절대 미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부터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올무에 빠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할 말도 하시고 선포할 말도 하시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말합니다. 주권자,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지금으로 말하면 권력에 줄 서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면 우리는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물론 그도 나름대로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경건한 자라, 비교적으로 경건한 자라 할 수 있지만 그 세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되새기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바로 예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중에 예배든지 아니면 주일에 예배든지 아니면 가정의 예배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가 더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사람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더 깊어지고 우리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우리는 사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에게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에 또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눈치 없는 마노아가 계속해서 내가 염소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너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려. 이에도 보다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 필요 없어. 아까 보면 본문에 보면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기서 기묘라라는 말은 너는 내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은 너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다. 너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 계속해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여러분, 마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자아에 갇혀 있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로지 나의 경험, 오로지 나의 계산, 오로지 나의 생각, 오로지 나의 뜻, 오로지 나의 고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려워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노아는 식사를 대접해서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것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해요.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 인생이 편안해질 것으로, 내 아이도 잘 태어나고 내 아이도 잘 자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모르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 사람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찾아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세요. 마노아가 상상도 못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단 위에다가 뭐를 올렸다고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취하여서 단 위에서 반석 위에서 올렸더니 갑자기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불꽃을 확 나게 하고 그 불꽃으로 올라가서 슉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충격적이었던지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마노아와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리고 엎드리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통제 가능하고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하에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제안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허황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는 감동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는 감동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내 자식은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워야지. 8세까지 이렇게 키우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키우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키우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키우고 대학교 때는 이렇게 해서 누구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게 해야지. 사람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2025년에 이렇게 하고 2026년에 이렇게 하고 2030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노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노아와 마노의 가정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감사해서 내가 염소 새끼 대접한다는데 왜 아까운 염소 새끼 지금 반석에다 태우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반석에서 불이 올라오고 이제는 천사가, 아니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천사가 되어서 하늘 위로 솟구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거와 같은 확증이 어디 있어요? 이름 몰라도 됩니다. 밥 대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 풍속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본주의를 말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인본주의가 된 것이요. 여러분, 세상은 말아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옛날에 제가 맥도날드에 갔더니 그 맥도날드에 써 있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도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너는 다 네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무엇이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계획이 세우는 자체, 계획 세운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세우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대단한 학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눌박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가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리 봐도 안 되고 저리 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냐 귀머거리나 눈박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해와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항상 믿음은 이해가 동반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를 초월합니다. 믿음이 항상 합리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믿음이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부분 믿음은 합리성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반합리적이고 반이해가 아니라 이해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성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의 이해를 초월하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한 번 이해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믿음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해 안 돼? 그거 믿음 아니야. 납득이 안 돼? 그거 믿음이 아니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초월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합리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본문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요, 노아. 갑자기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 지어라. 물로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방주 지어. 이거 납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합리성도 넘어서는 것이에요. 무슨 마른 하늘에 비가 내려서 멸망하겠습니까? 그런데 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따라갔다고요?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믿음으로. 이해를 넘어서고 합리성을 넘어서 그리고 나의 취향과 나의 계획과도 넘어서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다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계획과 맞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끼어들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절제시키시죠. 하나님 됐으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셔도 하나님 나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의 계획으로 딱 모든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것이 계획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 바보와 같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나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부탁했는데 미련하게 보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는데 또한 권면을 받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든지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팔자에는 없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팔자는 도무지 예수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팔자도 없고 우리의 계획도 없고 나의 능력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감동하십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이 말하는 계산과 세상이 말하는 합리성과 세상이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이 미련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라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노아가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사자를 보았던 그 기적과 같은 기적을 우리 가정에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 부어지는 능력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실패와 괴로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기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고집으로 빠지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보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계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만나게 하고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마노아가 불꽃 가운데 천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야, 내가 죽었다. 천사를 봤으니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노아의 부인,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마노아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아이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이런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내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경이든지 늘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교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으셔야 돼요.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사람을 들으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어느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세가족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아주 교만하게도 그거 맞는 말인데 내가 하기 힘들어. 그거 하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네가 해. 그런 식으로 제가 교만한 말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내가 늦더라도 이걸 준비해서 하면 좋겠구나. 성령님이 옆에서 말할 때 우리의 눈이 옆으로 찢어져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옆에서 누군가를 통해 권면할 때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듣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중요해지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마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택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마노아처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마노아 가정임에도 하나님은 왜 마노아 가정을 택하시고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스라엘이 완악할지라도 마노아의 가정이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구원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나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을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마노아 가정에 삼손을 보냅니까? 마노아 가정에 비록 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왜 그들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점 잡혀서 언약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언약을 먼저 맺으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레위기를 잘 보면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율법과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떠났습니다. 우상숭배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오히려 갱신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이유, 조건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약속은 자녀를 버리기 위한 약속이 아니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더 아름다운 자로 세우기 위한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저거 하면 저거 줄게 하는 약속,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모가 어떻게든 안 주기 위해서, 잘못하면 버려버리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통해 그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가시고 또한 그 언약을 따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아이 삼손이 태어나고 그 삼손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삼손이 막 이상한 일을 하고 제대로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을 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삼손에 태어나는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나심을 모형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8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들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삼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이긴 하지만 삼손은 완전하지 못한 사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죄도 저질렀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삼손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의를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약으로 삼손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이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와 혈통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구원보다 더 나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구원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삼손은 부족했지만, 만화는 부족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택하신 말씀대로 유다의 자손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더 크게 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하지 않지만 부활절의 고난주간에 앞둔 2주 앞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나의 가정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삼손과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온전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와 피로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방황하는 만화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보내셨던 주님, 주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참된 구원, 위대한 완전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사람이 중요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만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내 생각과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